감사합니다. 새신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여정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저희 임시기획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천 쿠팡물류센터, 그 다음에 강서구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양천구에 또 영등포구에 있는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와서 그냥 주의를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종합한 다음에 저녁 9시에 임시기획위원회를 열고 또다시 우리가 예배는 주일 예배는 유지하지만 다른 예배들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주중 예배는 중지하고 가정 기도회로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주보는 어제 오후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데만 참고하시고 주보는 폐기하시고요. 대신에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최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올해 입학 예정 이미 입학을 해야죠.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선물로 책가방도 선물 받고 신발도 선물 받고 해서 이걸 신고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문은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집 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벗어놓고 또 날새면 또 들고 또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학교 문이 열려서 갔는데 또다시 닫히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우리 모든 사회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당장 종식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19를 이기고 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총,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은 구약의 오순절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50일 정도 부활절기를 보내고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는 2가지 서로 다른 갈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을 기본 틀로 이해합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처럼 또 천둥 같은 소리처럼 그렇게 임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도 요한,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 복음서에 성령에 대해서 어느 복음서보다 많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뭘 하시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120명,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내렸고 주변에 구경꾼이 엄청나게 많았던 아주 대규모의 사건이었다면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11명의 제자가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히 있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신 그 역사입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뚫고 방문을 열고 제자로 숨어 지내다가 사도로 변해서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던 위대한 역사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서로 못 만나고 집에 갇혀 있고 이런 때에는 요한복음이 주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 드립니다.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일찍부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부터 성령이 작동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토론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은 모름지기 영과 진리, 이거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도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면 그럼 성령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의 대답이라도 하시는 듯이 7장 30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형식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대단히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 보혜사가 뭐냐 하면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돌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해석하면 돕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이다, 이런 뜻인데,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중국어에 저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헬라어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중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중국어로 그 발음을 비슷하게 하면서 의미를 찾아서 한문을 갖다 끼워 맞춘 단어예요. 중국말로 바오후이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라클레토스, 이게 그렇게 들렸나 봐요, 자기네들. 그래서 저렇게 해석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저 파라클레토스,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성경 번역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은 상담자, 상담해 주시는 분, 이게 카운슬러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도움을 주시는 분,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나의 입장을 옹호해 주시는 분, 어드보케이터, 이런 말을 쓰고, 어떤 성경에는 위로하는 분, 안내하는 분, 이런 다양한 용어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딱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 처음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분, 내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 그 존재를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것, 내가 어떤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막 후회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막 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성령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헬라어인 이 파라클레토스를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옆에, 이런 전치사예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SOS, 도움을 청하면 옆에 와주시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곁을 물리적으로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우리 옆에 와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주시던 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시면 비교적 정확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기능, 성령의 역할, 성령의 존재, 뭐 이런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전부 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이제부터 죄를 사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어디를 함부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숨을 내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한편 누가가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는 것,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는 성령의 그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 그것도 참된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기도를 함께 배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배우처럼, 외식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만 기도가 찬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진짜로 바람직한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9절로 시작되는 주님의 기도는 도대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지,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건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요, 주님의 기도는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는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서두, 하나는 본론, 하나는 송령입니다. 결론이죠. 서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문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Father,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이거 먼저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송령, 맨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옛날 구약 시대 때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졌어요.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그걸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이 마시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사람들이 나눠 먹고, 이게 이제 제사였는데, 그 연기가 타서 올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순교자들의 그 화영장에서 타는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이 땅에서 태우는데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하늘과 연결되게 만드는 사다리다, 제가 그렇게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통로, 파이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받으시는 건데, 이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것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그 왜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대개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지금도 그렇게 버릇처럼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죠. 이 대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혼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아예 개정판에서는 빼버렸습니다. 대개가 어떻게 오해가 됐나? 첫 번째,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로 오해는 대개를 이 한문으로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이 개자가 개론할 때 개자거든요. 개론이 뭡니까? 본론을 깊게 들어가지 않고 대충 이렇게 겉표지를 잘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대략 요약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최고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중국 사람들이 원래 번역할 때 대개는 이 대개였습니다. 저 개자를 크게 보시면 되는데, 저게 덮을 개, 뚜껑을 말하는 개, 이런 것이죠. 중국 발음으로는 딱 똑같은 말인데, 저 대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덮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큰 원칙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렇게 번역을 해도 사실 원어를 제대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 빠진 중요한 접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티,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호티,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이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고 권세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이렇게 붙이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마다 서론과 결론을 생각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을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올리면 이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본론입니다. 이 본론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본론 안에는 6가지 강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6가지 강구는 아주 선명하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편의상 여기서 하나님 강구 이렇게 명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한 강구예요. 여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악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빠져있는 그 삶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3가지 강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편의상 우리 강구라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본론은 하나님 강구와 우리 강구가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 강구와 우리 강구로 딱 나눠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는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강구 기도, 하나님 강구,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한 강구.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 자녀도 포함되고 우리 이웃도 포함되고 가족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역을 나눌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강구와 우리 강구를 나누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개인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이런 것도 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구와 우리 강구를 균형 맞춰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강구 잘 안 하잖아요. 바로 기도하면 우리 강구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하나님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열심히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강구는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변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나의 결단을 의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도를 하고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가도록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강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강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주에 알려주셨습니다. 배우처럼 가식적으로 연기하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강구의 3가지 핵심은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를 사함받는 것.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다시 빠질 악, 시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달라고 하는 이 3가지 강구를 주님께서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2가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만 기억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2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고 소화되면 사라지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양식,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영육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도움을 주는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먹는 것, 그게 구약 성경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게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식은 매일같이 해야 된다, 매일같이 하고 할 수 있는 한 자주 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내일 6월 초하루 성찬식도 거행을 연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성찬을 받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식을 거행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매일 일용하도록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내일 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통장으로 오늘 하루는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조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기초에서만 살아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라, 이게 죄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오늘쯤은 하나님 대신에 이것에 의존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걸, 그걸 악이라고 받고 그걸 시험이라고 받고 이 시험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새신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미리 해석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어느 해에 풍년을 맞이해서 그가 지은 농산물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수확물이 거쳐서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고 안에 도저히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부수고 새롭게 넓게 창고를 확장하고 거기에다 차곡차곡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부는,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먹을 것을 내 창고에 마련했으니 내 영혼아 즐겁게 먹고 놀자. 내가 내 창고, 내 수확물, 내 먹을 것, 내 영혼, 이렇게 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거두어들인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쌓아둔다고 그게 평생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쌓아두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는 주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가져가도 그것은 결국 허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과학 과목 중에 경제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역사를 쭉, 인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경제사에 따르면 사람이 직립하기 시작하면서,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두 손으로 사람 손에 도구를 갖고 뭔가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인류 발전의 아주 핵심적인, 혁명적인 전환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냥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타 동물들을 지배하고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에 계신 최재천 교수님, 이런 분이 계세요.
곤충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개미를 연구하면서 개미가 어쩌면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도구를 갖고 누군가를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생긴 결정적인 질병이 바로 탐욕이고 축적의 병이다. 탐욕하고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종자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 이걸 빨리 멈춰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도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욕망을 갖는 것, 그게 재앙의 시작이다. 유한한 인간이 기껏 살아도 100년, 120년을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10,000년을 살 것처럼, 아니면 영생할 것처럼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그건 우리 믿는 도리가 아니죠.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고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축적과 탐욕의 병이고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고 죄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단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대충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우면서 나머지는 나누면서 더불어서 함께 구원받을 그 길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참 좋은 인생이다 하는 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마라, 마스크 써라, 악수하지 마라, 손 열심히 씻어라, 어디 특정한 데 여행하지 마라, 이런 거는 과거에 우리 군사 독재 정권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이에요. 머리카락을 이만큼 기르지 마라, 치마는 몇 센치까지 무릎 위에서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걸 정부가 규정을 해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슨 그런 정부가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바이러스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꼼짝없이 손 열심히 씻어야 되고 악수하지 말아야 되고 허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아니겠죠. 우리 인간이 초래한 재앙일 텐데, 저는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차단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이런 지점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구나, 너무 한계가 많구나,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런 인간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규정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그 명령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잡히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훈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 가사 있어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과학을 신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명의 이익을 좋아했습니다. 그것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폐를 쫓아갔고 부동산을 쫓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늘 만나서 신령한 말씀을 배우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기도의 핵심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탐욕의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들의 갈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기도의 거장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우리가 가서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는 그 무릎 위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다리,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는 탐욕해서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벌 때 웨슬리 목사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써버려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눔을 통해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새로운 인류의 탄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요청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 기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전파해 가시며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시는 복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